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싶은 건 그냥 좋아요. 저 앉아있으면서 어떤 마음이 찾아왔냐면 여러분들이 처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 참 귀하신 것 같아요. 안 믿겨지시죠? 표정이 받아들이진 않나요? 그 타이밍이 반응할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할게요. 머리 더 빠지겠네.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참 귀하세요. 아멘. 이건 제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이 그래요.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해 줄 수 있는 비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유일한 비법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를 하나씩 인정해 가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어요. 오늘 새생명 축제, 오늘 그죠? 놀라운 사실은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았네요. 등록하지 않을까. 진심이에요. 여러분 앞에 나온 사람들 처음 왔으니까 좀 환영해주세요. 등록하지 않는다고 환영하지 않지 말고 뭔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런 사람이라고 환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처음 왔을 때는 모두가 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교회 처음 왔는데 저보다는 이 교회 많이 다니셨죠? 그러면 이게 처음 온 사람을 한 번만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보면 이렇게 어색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해 주시고 그냥 인사해 주셔서 토요일 대부분 직장인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한 주간 이렇게 살다가 오늘은 잠을 푹 잘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다니면 왜 이리 토요일은 잠을 잘 수 없는 시간인지, 그죠? 주일은 더 잠을 푹 자고 싶은데 더 자지 못하죠, 그죠? 그럼 우리는 잠을 언제 자지? 그죠? 여러분들 점점 잠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머리 빠지고, 그죠? 그러면서 속에 너무 속에 마음을 담아두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뭔가 아파서 교회에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파서 않고 아픈 걸 눈치 보면서 교회에서 지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아세요? 아픈 거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픈 거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눈치 보게 되는데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그분이 약속하신 게 있다면 아픈 걸로 이야기할 절대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속에 너무 담아두면 안 돼요. 탈모가 되는데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 둘, 셋.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탈모 방지. 그러니까 속에 너무 담아두지 마시고 오늘 저녁을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조곤조곤 기도 잘하는 건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언어를 다 알고 계신 분이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조곤조곤 얘기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탈모가 되지 않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타이밍 들어가 한 말이다. 타이밍을 못 맞추네. 잘하세요. 알겠죠? 저도 잘할게요. 자, 저녁은 드셨어요? 네. 안 드셨죠? 저도 이제 저녁 안 먹고 와가지고 배가 고픈데 떡볶이 먹고 왔어요. 맛있었어요. 순대도 먹었고 맛있게 먹고 왔어요. 그렇다고요. 무슨 얘기 듣고 싶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예수님 얘기밖에 없어서. 예수님 좋아하세요? 네. 저는 교회 다닌 사람을 욕할 얘기가 많은데 예수님을 욕할 이야기가 없거든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얘기하면 좀 쪽팔리니까 예수님 얘기 좀 하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요. 괜찮은 분이세요. 좀 살아계세요. 되게 유머가 안 통하네 여기. 살아계시다고요. 아멘? 아멘 타이밍을 계속 놓치지 마세요. 귀한 사람들. 자, 오면서 어떤 얘기를 처음 얘기할까 생각하다 이 첫 번째 얘기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택시 타세요? 네. 다들 서민들 아니시죠? 그죠? 우리가 서민이지만 가끔 진짜 급할 때 택시를 타게 되는데 통화하면서 타신 적 있으세요? 그죠? 급하게 통화를 하다가 택시는 나름대로 잡았고 이렇게 타게 되는데 제가 통화를 하다가 택시를 탔어요. 그러면 통화를 하다가 목적지를 얘기하게 되죠,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자란 곳이 청학동이에요. 백리동자들이 있는데 그때는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자랐는데 A범주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통화하면서 목적지를 얘기한 게 A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빨리 미안한데 빨리 끊자, 이따가 통화할게 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택시 아저씨한테 사과를 했어요. 10초 정도 흘렀을까? 기사님 죄송해요. 제가 아까 전화하면서 목적지를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기사님이 갑자기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기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죄송합니다 퍼레이드가 이루어졌어요.
기사님 뭐가 죄송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아는 길로 와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럼 기사님이 길을 잘 아시니까 당연히 기사님이 아는 길로 가셔야죠. 아니에요. 근데 왜 갑자기 그게 죄송하세요? 이분이 살아왔던 얘기를 갑자기 들려주세요. 이분은요 19 구급대원 아시죠? 그 운전을 정년 퇴직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년 퇴직하시고 택시 운전을 시작하신 지 9년이 되신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내릴 때까지 묵묵히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왜 계속 택시기사분들이 어느 길로 가줄까요? 라고 묻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가 당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자기가 아는 길로 갔었는데 손님이 왜 당신이 아는 길로 가? 하면서 뭔가 따지고 들었거나 뭔가 당한 게 있기 때문에 뭔가 물어보는 습관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 기사분도 뭔가 그 습관이 그렇게 든 거죠. 근데 이분이 전직이 뭐였는지 깨닫게 되면서 제가 내릴 때까지 묵묵히 갔어요. 왜냐하면 코끝이 찡하면서 뭔가 눈물이 가득 찼어요. 여러분들은 이 마음이 찾아오세요? 왜 제가 눈물이 가득해졌는지? 전직이 뭐였다고요? 119 구급대 운전수. 무슨 말이냐면 이분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빨리 살릴 수 있는지 그 길로만 갔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날 죽일 길로 데려갈 분이 아니세요. 그런 분이 어떤 말 한마디에 운전 습관이 잘 바뀌지 않거든요. 그 겸손함과 누군가 상처 준 것 때문에 그 습관을 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내리는 순간에 차비를 드리면서 손 한 번만 잡아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보면 당황스러워하게 돼 있어요. 이거 사람 살리는 손이잖아요, 목사님. 운전 습관 바꾸지 마시고 그만 변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려오셨듯이 앞으로도 쭉 살려주십시오. 저 오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하는 사람이세요? 여러분 자기소개는요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가장 영향을 줬고 자기의 가장 자랑스러운 거, 그게 바로 저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 저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기사님 놀라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건 알겠는데 그냥 청년이라니. 그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람마다요 아무도 물어봐주지 않는 말이 있어요. 들어주지 않는 얘기가 있고 뭔가 내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너무 깊은 마음을, 너무나 귀한 마음을 듣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거든요. 점점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지식과 경험을 쌓다 보니까 마음을 들을 시간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비가 갑자기 요즘에 많이 오죠. 가을비인데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하시죠? 우산을 사야 되죠. 근데 우산 살 돈이 대부분 없잖아요. 그죠? 서민인데 저는 서민인데 우산 살 돈이 없어서 1000만 미터로 막 달려왔어요. 한 6명이 샀을까요? 사람들이 막 꽉 차 있는 가운데 한 아주머니가 마지막에 뛰어오시더니 툭 들어오더니 제가 끝에 있다가 툭 쳐져버린 거예요. 누가 봐도 여리여리하게 생겼잖아요, 얘가. 그래서 웃고 넘어갈 문제 봤는데 툭 치는 순간에 제가 툭 넘어졌어요. 누군가 사과하든가 괜찮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다들 막 쉬쉬하듯이 여러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사과하는 게 참 이렇게 뭔가 자존심 상하는, 그렇게 자존심 상할 상황이 아닌데, 그죠? 사과를 했을 때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용서가 뭔지 아세요? 그 뜻이, 주석의 뜻이 뭐냐면 나를 자유롭게 하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용서는 나한테 뭔가 힘들게 만든 일이 아니라 날 자유롭게 만들려고 하나님 만드신 명령이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뭔가 사과하는 게 힘든 시대가 됐어요. 툭 쳤는데 아무도 사과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뻘쭘하잖아 제가. 그래서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던 아저씨가 툭 던진 말이 이 말이에요. 세상이 이래. 짱났어요. 그래서 너무 심각한 건 그때부터 아까보다 비가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안에 건물을 이러고 있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내 모습이 사랑하는 나머지 하늘을 막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그때? 입에 물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갑자기 미소가 띄어졌어요. 진짜 미친 거죠.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서 빗속을 향해서 뛰어갔어요. 잠시 후에 저의 행동은 이거였어요. 그 1000만 미터에 있는 사람의 숫자만큼 우산을 사왔어요. 그리고 한 사람씩 우산을 나눠주고 마지막에 아저씨께 우산을 나눠주면서 이런 말을 했죠. 아저씨, 세상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얘기 오늘 나눌 거냐면요, 아직 끝나지 않은 얘기예요. 뭔가 그 장면, 그 상황만 믿으면 뭔가 우리도 포기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직 끝나지 않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되게 간지나죠. 간지난다는 말이 비속어가 아니에요. 일본말로 얼굴이 빛이 난다는 뜻인데 딴 데도 빛이 나지 그러는데 이 사람들 웃고 넘어가네. 그런 거예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정해봅시다. 아직 끝나지 않은 얘기. 여러분들의 세계관 가운데 어떤 세계관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들통나고 드러나는 일이 돼볼게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저는 강남에 살아요. 여러분들 표정이 와 하지만 네가 막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더 놀라운 일을 얘기해줄게요. 손가락에 힘이 있으시죠? 네. 그리고 성경을 한 장 넘길 수 있는 힘이 있을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강남에 이 정도 놀랐으면 와, 첫 장을 넘기면 더 놀랄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는데 아무도 우아하지 않는데, 대부분 우아하고 지나가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 다 사는데 우아하지 않는데 강남에 산다면 우아해요. 되게 신기한 세계관을 살고 있죠. 웃기죠? 나만 웃긴 거야? 강남에 월세 살고 있는데 살아요. 자, 한번 봅시다. 3월 14일 무슨 날이에요? 그래요. 여러분들 세포가 있지만 아예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잘 모를 텐데 화이트데이라고 하얀 날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를 잘 볼 수 있으니까 해석해 줄게요. 캔디라고 사탕이라는 뜻이에요. 네 이빨 썩어라 내 이빨 썩을 게 있는 날인데 난 줄 사람이 없어, 난 받지 못했어, 이렇게 슬픈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 살려놨어요. 그런 존재가 이상한 날짜 때문에 성경에도 안 나와요. 이상한 날짜 때문에 마음 상하고 있으면 딱 한 분 마음 상할 것 같아요. 한 여성만 옆에서 씩 웃을 것 같아요. 막이라는 녀석이에요. 그래, 끝까지 몰라라. 너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런 날 때문에 마음 상해라. 여러분, 이상한 날짜 때문에, 이상한 명칭 때문에 마음 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대신 죽어서 살려놓은 존재예요. 그런 존재, 이상한 명칭 때문에 있다가 앞으로도 마음 상하게 있기 없기? 없기. 아우, 방청객 잘한다. 자, 3월 14일 잊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작년이 이게 금요일이었고 재작년에는 작년이 토요일이고 재작년이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을 뭐라고 하죠? 영어 모른다고 아까 무시했다고. 대부분 불금이라고 하죠. 되게 있어 보이려고 프라이데이. 유식하십니다. 자, 프라이데이 때 흔히 볼 수 있는 광경 중에 혹시 거리에 빈대떡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모바일철? 토. 묽은 거, 붉은 거, 반죽 덜 된 거, 뭐 열기 덜 식은 거.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피해야죠. 근데 새로운 나온 본죽인가? 하고 안 드시죠, 그죠? 피하시죠. 근데 삶을 살다 보면 20살 넘게 살다 보니까 충분히 아시죠?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저기 다시 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사건은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와 뉴스 언론에서 화제거리가 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저예요. 집에 가고 있는데 분당선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한 20살 남자 청년이 오바이트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있길래 평상시에 기도하는데 이 순간 아주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나이 원대로 마시고 웬만하면 원대로 좀 해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순간에 이 청년도 분명히 속으로 간절히 기도한 게 분명해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을까?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 속에 모든 걸 가져가십시오. 이런 헌신된 마음, 모든 걸 내어드림. 기도는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실 때가 있는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정확하게 이 지점에 오바이트가 쏟아진 거예요. 와, 단순한 헌신과 내려놓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이게 시작이었어요. 정말 청년의 열정이 느껴졌어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열정이 확 느껴져요. 열기가 안 식어.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청년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말씀해 보면 다 대답해 봅시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정말 자신의 것을 이웃들에게 남김없이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 넘치는 친구다. 근데 이 친구가요, 사랑을 살짝 오해한 것 같아요. 사랑은 물에 행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갑작스럽게 나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들이 깜짝 놀란 거죠. 올라가라고 다 도망쳐버린 거예요. 근데 모든 이웃이 도망친 가운데 너무 큰 사랑을 받아 하는 이웃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이웃은 그 사랑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죠. 이 새끼 뭘 처먹었을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건더기 이주가 아니라 국물 이주였어요. 그러면 이게 안주 없이 주님을 찾았다는 건데 어떤 감정일 때 안주 없이 주님을 찾죠? 봐봐, 경험담이 속출하잖아요. 한숨 망설임이 없이 경험 내 힘들 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온 거예요. 근데 그렇고 힘들고 지칠 때 사람들이 또 다 떠나버렸어요. 더 외로워졌을까요? 안 외로워졌을까요? 그래서 저라도 옆에 있어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옆에 있어주는 건 좋은데 저의 그 다음 행동이
뉴스와 신문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그 다음 행동은 이걸 다 맨손으로 쓸어 담아서 그래요. 미친놈이죠. 저는 결벽증이 있던 사람이에요. 결벽증이 뭐죠? 더러운 물 만지지 못하고 지저분하면 다 뽑아버리고 막 그런 사람인데 하다 안 웃어서 웃으라고 말이에요. 자, 봅시다. 얘가 오바이트를 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된 거. 근데 얘가 술에 취했으니까 자기가 수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꼭 술을 먹지 않아도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사건은 터지고 내가 수습할 수는 없고.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왜 술을 먹는지 안 물어봐줘요. 들어주질 않아요. 그리고 오바이트 한 걸로 인생이 끝났나요?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나요? 근데 안 기다려줘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만 겪고 있는 일이 아니라 나도 겪고 있고 우리 모두가 겪는 일이에요. 그런 순간에 감동의 포인트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리액션이 필요해요. 갑자기 이 장면 가운데 한 50대 중년의 남자 아저씨가 휴지를 들더니 같이 닦아주고 오는 거예요. 한 장 들고 오셨는데 이 한 장을 들고 오더니 오바이트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지가 금방 녹아버렸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휴지만 건네고 그냥 가셨다는 거예요. 아, 나 같이 닦아줄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치근하게 닦다가 저도 모르게 웃으면서 닦기 시작했어요. 아, 나 진짜. 이거 멀리서 바라보면요 해탈한 스님 같아요. 나는 또 오늘 닦는 그런데 저는 스님 같은데 갑자기 한 20살 정도 됐을까? 이쁜 여자 청년이 물티슈를 가져오더니 이렇게 청년을 막 닦아주는 거예요. 저는 바닥을 닦고 있는데 우와 어떻게 저런 걸 닦고 있지? 지금 맨손을 닦고 있으면서. 근데 여러분들 제 얘기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건 예수님 믿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에요.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을 배웠다면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를 앞에부터 지금까지 계속했어요. 저는 특별한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옳은 일을 해도 눈치 봐야 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옳은 일을 해도 안티가 생기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아파지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보 취급을 당하는 가운데 함께 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저게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니었구나 하고 뭔가 현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누군가 바보 취급을 당할 때 함께 해주는 일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머 재수없어 쟤 짜다 죽네. 빨리 지하철 보안국에 신고했어. 이게 무슨 일인데. 어머 심쿵. 어머 이 시대 가운데 저 스님과 저 아저씨는 뭐래. 그들이 이 장면을 보더니 한 6, 7명이 각자 휴지를 꺼내서 같이 닦아주고 오는 거예요. 감동될까요? 감동 안 될까요? 감동돼요. 갑자기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솔직히 요즘에 여러분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저는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울더라도 슬퍼서 억울해서 울지 기뻐서 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기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은 얘기가 있구나. 아직 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아직 살만하구나 생각하고 눈물이 나는데 버릇이 무서운 거야. 왜냐? 내가 닦다가 눈물이 나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팩을 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닦아주러 오다가 여러분 요즘에 저런 청년이 있네요. 같이 닦아주러 갑시다. 저런 청년이 있네요. 휴지만 건네고 다 가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얘보다 지금 제가 더 더러워요. 근데 첫 장면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런 오해가 시작돼요. 제가 이걸 수습하고 있고 얘보다 제가 더 더러우니까 제가 주범인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덤탱이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점점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 제 얘기가 처음 듣는 얘기면 도전이라도 되는데 제 얘기가 왜 점점 뭔가 부담스럽게 다가오느냐? 그냥 이 정도 살고 싶은데 옳은 얘기를 계속 제가 할 거예요. 그러면 부담스러워질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도 한정이 있어서 그래요.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왜 이야기가 부담스러워지냐? 여러분들도 도와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혼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는 그 일에 들어서지 않을 거라고 마음을 벽을 쳐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넘어올 때 그 벽을 넘어오려고 할 때 넘어오지 말라고 여러분들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옳은 얘기뿐만 아니라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유지하고 싶은데 계속 넘어오려고 해요. 벽을 쳐놓은 게 있는데 이걸 넘어오려고 해요. 이 정도만 유지하고 싶은데 계속 넘어오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부담스러움은 이런 거예요. 혼자 있지 말고 함께 있자는 두드림이에요.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있지 말고 조금만 용기를 내서 마음을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이 친구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삼켜라. 되게 마음이 열려. 여러분 선능력 아시죠? 한 10정거장도 지나다 보니까 선능력에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옆에 아무도 앉지 않았다가 이 친구 옆에 갑자기 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구 마음이 어떠냐면 옆에 아무도 앉지 않았다가 옆에 누가 앉아주니까 이게 울컥한 거예요. 아니 이거 말고 그냥 울컥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형 고마워요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 둘 셋. 아니, 수울감과 바이브레이션이 좀 있었어요. 하나 둘 셋.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오늘 되게 외로웠던 날이에요. 사람들이 떠나버려서 더 외로워진 날이었고요. 세 번째, 의도하지 않게 죄송한 날이었어요. 근데 고맙대요. 여러분 어쩌다 어른 되셨죠? 나 아직 사랑받고 싶은데 어쩌다 어른이 돼버렸어요. 그죠? 근데 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냐면 오늘 살아갈 뭔가 용기 낼 수 있는 내 편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거나 뭔가 건덕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킬 게 있구나. 그럼 내일을 살아갈 용기가 생겨요. 난 이 친구의 내일이 갑자기 기대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친구 편 들어주는 사람이 많잖아요. 다음에 또 보자. 난 너의 내일이 너무 기대된다. 안녕. 근데 사람 마음이 뭐냐면 뭔가 받은 게 있으면 이름이라도 물어보고 싶어요. 야,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고 가시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죠. 자기소개는 자기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거 얘기해 주는 거야. 형 예수 믿는 청년이야. 그때 이 친구 반응이 너무 웃겼어요. 처음에 막 울어. 형 교회 다니시는구나. 예수 믿는 청년이요. 너 방금 예수 믿는 거에 놀라지 않았지? 청년인 거에 놀란 거지.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바라보는 거야. 청년인 게 보이진 않잖아. 믿어. 형 갈게 안녕. 하고 유유히 사라졌는데 화장실에 도착하자마자 경악했어요. 왜냐하면 콩나물 두 가닥이 불길 넘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긴 머리 보니까 반가워. 냄새가 잘 가실까요? 안 가실까요? 안 가셔요.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웃을 일이 아니었죠. 그죠?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가시지 않자 정신이 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그걸 맨손으로 왜 닦았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금요일날 이루어진 일이고 이틀 후는 무슨 날이죠? 내일? 주일인데 주일날 예수님 얘기를 듣는데 제가 왜 그걸 맨손으로 닦았는지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오바이트 닦은 사건으로 신문에 2번이나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습범이라 그래요. 경춘선에서 MT를 갔다 온 대학생들이 단체로 오바이트 사건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 제가 옆에 있었어요. 취업도 경험자가 잘 되지만 오바이트도 경험자가 잘 닦아요. 여러분들 경험 없으시죠? 제가 경험 있습니다. 속도로 닦았죠.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맨손으로 오바이트 닦은 이야기가 왜 서슴지 않게 됐냐면 이유가 너무 간단해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제 할 수 있어요. 파이팅! 이유가 뭐냐면 믿어지면 아멘 해봐요. 예수님이란 분이 그 신이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랑에 미쳐가지고 날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대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을까? 그분의 시선이 오바이트 같은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왜 그 오바이트를 닦을 수 있었냐면 저의 시선이 오바이트가 아니라 그 청년에게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선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맨손으로 오바이트 닦은 이야기는 그렇게 특별한 얘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시선을 보니까 도전받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없냐. 그래서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냐? 뭔가 자기가 말한 말도 뭔가 경험한 것도 지키기가 힘든데 누가 얘기한 경험이 왜 잘 와닿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 아무도 물어봐 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 얘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누구 얘기가 들어올 공간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가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경험한 이야기로 기억을 돌려줄게요. 그러니까 공감하시면 한번 해주세요. 알겠죠? 시선이 왜 중요한지 잘할 거예요. 여러분들 잘할 수 있어요. 파이팅! 파이팅 한번 하자. 파이팅! 자, 고개 한번 끄덕거려봐요. 하나, 둘, 셋. 자, 우리는 다 갓난아이였어요. 기억이 잘 안 돌아오죠? 내가 갓난아이였다고요?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다 갓난아이였어요.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다 갓난아이였어요. 하나, 둘, 셋. 우리는 다 똥 쌌어요. 우리는 다 누워서 똥 쌌어요. 솔직히 한두 번 아니라 누워서 똥 허벌나게 쌌어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해서 누워서 응가하신 분들 보면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왜냐? 여기서 누워서 똥 안 싸본 사람 없으니까. 자기가 누워서 똥 싸는 걸 원해서 싸본 사람, 자기가 원해서 누워서 똥 싸본 사람, 이 나이 때 싸보지 언제 싸보겠어요? 엄마 빨리 오세요. 근데 이제 빨리 갈아줘야지 이거. 1, 2년이면 금방 끝나요 이거. 빨리 이런 연계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요. 자기가 원해서 싸운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원해서 싸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참 약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시고 함께 해주시면 막연한 녀석도 함께 하고 싶어요. 외로움 더럽게 타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누굴 판단하게 만들어요. 그 마음속에
그래서 뭔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우리는 마음을 지킬. 그럼 변하지 않는 게 뭐죠? 와, 진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성경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스스로 이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 그분이 더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기 있기 없기? 있기. 아무튼 와,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가 똥을 쌌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하시던가요? 여보세요? 내 아이가 지금 똥을 쌌어요. 빨리 좀 와주시면 안 될까요? 똥이 몰려오고 있어요. 쌀이. 이런 부모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아이가 똥을 싸면 더 가까이 오세요. 이게 좀 뭉클했으면 좋겠어요. 누구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상상하시면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 다가오실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다가오시겠지? 아니요. 이 정도만 다가와서 이 정도 똥을 쌌구나. 페이북에 올려야지. 오늘 여러분, 내 아이가 이 정도 굵기로 쌌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최고인가요? 안 그러죠? 놀라지 마세요. 부모님은 아이가 똥을 싼 걸 보면 빨리 지키세요. 그리고 빨리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부모님 중에 지금 사과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사과를 한 번도 안 한 분은 없으세요. 미안해, 빨리 발견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씻겨야 되는데 물 온도를 어른한테 맞추던가요? 아이한테 맞추던가요? 아이한테 맞추죠. 근데 똥이 더러워요, 깨끗해요? 더러워. 그러니까 똥이 튀기면 안 되니까 수술용 장갑을 끼고 고무 장갑을 끼고 부시를 차고 반사조끼를 차고 투구를 차고 우주복을 입고 아이를 지켜야지. 이렇게 시키시죠, 그죠? 아니죠. 뭘로 시키죠? 하나, 둘, 셋. 손인데 어떤 손? 그러니까요. 왜 똥을 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걸 맨손으로 시키죠? 바로 부모님의 시선이 아이한테 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바이트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똥 같은 일이 이미 겪고 계시고요. 시선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두려워하거나 피하잖아요. 뭐가 소중한지 바라보고 있으면.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살리려고 변하는 것에 시선을 두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에 시선을 두자고 우리에게 말해놨어요. 그 시선을 우리한테 명령한 이유는 날 살리려고 얘기하신 거지 절대 날 죽이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절대 손해볼 일이 아니니까 시선을 그분께 뒀으면 좋겠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부담스럽게 먼저 다가오지 마시고 그 시선이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았던 것, 그 마음부터 여러분에게 닿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 그분의 시선이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자꾸 내 머리에 가 있어. 이러면 안 되거든요. 빛을 따라가야 되는 건 맞는데 오해가 심해졌어 지금. 그 빛이 이 빛이 아니에요. 진짜 오해가 심해졌어. 참 빛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머리나 지식 따라가지 마시고 머리에 시선 두지 마시고 예수님 따라갑시다. 아멘. 자, 방청객 놀이가 시간이 돌아왔어요. 박수! 다단계 같다. 잘 봐요. 여러분은 슬픈 얘기를 할 거예요. 방청객은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 저는 탈모입니다. 흑채를 써봤는데 땀 나고 비 오니까 막 흘러내려요. 그래서 가발 써봤는데 엄청 귀찮아요. 가발 써봤어요. 반팔을 떼가지고 샴푸 린스하고 드라이어 말린 다음에 옷걸이에 걸어놔야 돼요. 자다가 깨면 아이 깜짝 놀래라. 지머리 보고 지가 놀라는 거예요. 오, 엄청 놀랐죠. 그래서 제가요 모자 쓰고 다녔어요. 모자 쓰고 한 2년 정도 외출할 때 모자를 벗질 않았어요. 자존감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맞아요. 어느 정도였냐? 샤워를 할 때도 모자를 안 벗어요. 자존감이 완전 바닥이에요. 자기 집에서 샤워를 하는데 모자를 안 벗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자존감이 낮았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저를 키우지 못하는 상황이 와서 제가 10년 정도 할머니 댁에 살았는데 할머니가 인간문화재세요. 대무당이세요. 무당집에 10년을 자라는데 친구들이 맨날 놀려요. 야, 네 할머니 무당이지? 아이고 귀신집에 산다. 아이고 엄마 아빠도 없지? 너 고하지? 야, 그리고 너 되게 못생겼거든? 뭐 할머니가 무당이니까 귀신집에 산다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안 보이니까 고았다는 거 알겠는데 못생겼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상처받냐면 이해가 안 되는 것에 상처받게 돼 있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지 않았는데 누가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면 우리는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 버릇이 뭐가 생겼냐? 화장실에 불을 켜고 못 들어가요. 내가 못생겼으니까. 거울에 내가 비칠까봐. 이게 10년이에요. 그러고 나서 10년이 흐른 후에 이렇게 쓱 여러분들 제 모습을 보시면 얘가 자존감이 높아 보입니까? 낮아 보입니까? 높아 보여요. 높아 보여요. 높아도 많이? 높아 보여요. 자, 모자를 썼나요? 벗었나요? 벗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있죠. 식당에서 밥을 먹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한 80대 할아버지가 맨발로 지나가는 거예요. 술에 만취해서. 아버지 하고 제 신발을 벗어서 할아버지께 신겨드렸어요. 멋있죠? 네. 근데 여러분들 반응이 딱 맞아요. 뭐냐면 누군가에게 신발을 벗어주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응을 잘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제가 알려드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발이 중요해요? 신발이 중요해요? 하나 둘 셋. 그죠? 발이죠. 여러분 저는 연배우예요. 대본이 딱 주어졌을 때 툭 하고 대본이 나오면 자기화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발 바로 나온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미 알고 있는 건데 행하지 않고 살면은 어떤 사건이 터져야지만 여러분들이 뭐가 소중한지 기억이 그때 나세요. 아 맞다, 그게 소중했지. 근데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사건이 너무 많이 터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엔간의 사건이 터져서는 뭐가 소중한지 기억이 잘 안 돌아오실 거예요. 엔간한 말씀을 들으시면 기억이 잘 안 돌아오실 거예요. 엔간히 기도하시면 기억이 잘 안 돌아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엔간히 하지 마세요. 분위기가 침체됐죠? 이 녀석이 그렇게 만든 건데 잘할게요. 웃고 지나갑시다. 왜냐하면 슬픈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기 전에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좋은 얘기지 슬퍼할 얘기가 아니에요. 기뻐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알겠죠? 네. 기뻐하면서 말씀 보면 돼요. 알겠죠? 말씀과 기도를 떠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건 내 생명과 직관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네. 아우, 장난 아니죠?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저도 기억이 잘 안 돌아왔어요. 뭐가 소중한지. 근데 어느 날 대전역이에요. 대전에 사람들이 튀김소불을 먹으려고 이렇게 줄 서 있고 막 역전 안에 사람이 많은데 한 노숙자 아버지가 누워 계신 거예요. 아버지! 하고 몸을 흔들어 봤는데 손을 떼버렸어요. 왜냐? 돌아가신 거예요. 할아버지 왜 돌아가셨냐면 신경염색이 와서 돌아가신 건데 돌아가시는 순간에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으리라도 눈앞에 시신이 있는데 몇백 명의 사람들이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굴 탓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 무리 중에 저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버릇이 들었어요. 뭐냐? 누가 눈앞에 누워있으면 흔들어 보는 버릇이요. 그러니까 제 눈앞에 누워있지 말아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시니까. 왜 일어나요? 일어나요. 서울역이에요. 이 아버지 누워 계시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해서요. 중풍에 걸려서 퇴원했더니 가족도 사라지고 집도 사라졌어요. 집을 알아봐줬는데 이분이 밖에 계속 나오는 이유는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서. 그래서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싶대요. 이불을 덮고 계신데 어느 날 찾아갔더니 이불 밑으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뭐예요 이거? 자기 다리 이제 못 쓰게 됐다고 절단시켜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지금 너덜너덜이는 발을 본 거예요. 셔츠를 벗어서 감싸고 양손을 커버했는데 커버가 안 되죠. 아버지 없고 막 달려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온몸 피가 묻으니까. 아버지 병원에 들어가고 제가 앞에서 멍 때리고 있는데 이 생각이 찾아오더라고요. 어떤 비싼 신발도 사람 발보다는 귀하지 않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신발을 벗어주는 게 사람치 않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 얘기를 돌아갈게요. 아버지 집에 가요. 내가 모시고 갈게요. 야! 죽어야 된다. 술을 엄청 드셨어요. 아버지 고동이 불편하시니까 제가 업어드릴게요. 업히세요. 이 새끼가 나를 해병대 나와서 알아본다. 예, 축하드립니다. 반 지하예요. 벽은 곰팡이에다가 음식은 되게 오래됐어요. 여러분 이건요 마음이 되게 먹먹해요. 식사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한 3일 정도 굶으셨대요. 여러분 이게요 그 장면을 보면 마음이 진짜 먹먹해요. 그런 가운데 아버지 밖에 와서 음식 좀 사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했는데 나가서 골목을 돌았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돌아왔는데 문을 열자마자 제가 본 광경이 뭐냐면 할아버지가 손목을 쓰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칼을 빡 쳤는데 칼을 친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제가 어딜 쳤냐면 할아버지 죽방을 날려버린 거죠. 제가 왜 놀라냐면 저는 전직 격투기 선수예요. 전직 격투기 선수가 하는 죽방을 날리면 할아버지는 더 이상 칼에 죽지 않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안 아파하는 거예요. 왜 안 아파할까요?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으면 저는 마음이 더 아파요. 외적으로 그렇게 세게 맞았는데 어디가 더 아프면 이게 안 느껴지죠? 네, 여러분들 아까 대본같이 얘기했죠? 겪고 있는 일이 툭 나온다고. 마음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용기 내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할아버지요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꼭 안았는데 왜냐면 눈물이 겉에 고여있는 게 아니라 속에 우물같이 고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안아드렸는데 툭 치는 순간에 제가 공황장애가 터져버린 거예요. 제가 공황장애가 지금 8년째예요. 앞에 서는 게 매 순간 용기가 필요한데 한 가지 믿는 게 있다면 매 순간 굉장히 떨리고 긴장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순간에 그 어떤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 나와 함께한다고 믿으시기 때문에 이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과 함께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처지면 어떤 증상이 벌어지냐? 첫 번째 쉬야를 내버려요. 그리고 벽을 긁고 있거나 눈물이 멈추지 않고 나는데 이게 저의 기도예요. 왜냐? 사람이 죽어가는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고백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저의 기도예요. 뭔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기억나는 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든 기억이 우리가 사라지는 순간이 올지라도 이 한 가지 기억만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다음 동작이 되게 웃긴데 갑자기 모자를 벗어요. 되게 웃기죠? 왜냐? 기억나세요? 2년 동안 모자를 벗은 적이 없어요. 근데 모자를 벗으면서 더 웃긴 말을 해요. 예수님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모자를 벗으라는 마음이 찾아와서 모자를 벗은 건데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지 벗었는데 대사가 되게 웃겨요. 아버지! 나보다 멀 수도 많은데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웃긴 말이죠. 근데 이 할아버지 반응이 더 웃겨요. 이렇게라! 나 죽어야 된다! 머리가 와 있는데 내 머리를 보더니 웃음이 빵 터진 거예요. 아버지 괜찮습니까? 머리가 하나도 없어. 아버지 저 머리가 없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이 없는 겁니다. 없어! 없는 거 없는 거지. 그리고 피 묻은 손으로 제 머리를 막 발라주는 거예요. 머리에서 피가 뚝뚝 떨어져요. 할아버지 주변에 피가 흥건해요. 근데 제 마음에 웃기면서도 마음이 짠한 이유는 참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별거 아닌 걸로 웃을 수가 있는데 이거 하나 옆에서 해줄 사람이 없단 말인가? 아버지 제가 맨날 찾아뵙고 머리 보여드릴까요? 피 많이 흘렸으니까 병원 갑시다 아버지. 도배도 해주고 음식도 맨날 해줄게. 그냥 찾지 맙시다. 나 아버지 되게 웃겨요. 그럼 맨날 찾아와서 머리 보여주시는 겁니까? 예, 맨날 찾아서 머리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죽지 말고 삽시다. 아버지 하는 말. 야, 그러면 내 살아야겠네요. 맨날 머리 보여주시면. 내 머리가 사람을 살 줄이야. 그날 이후로 모자 안 쓰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요 마음속에 새겨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진짜 나인데 내 꼬라지가 어찌됐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진리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건 누가 함부로 대한 게 마음에 더 많이 새겨져 있어요. 너 이래, 너 이런 모습이야, 너 그밖에 못해. 그럼 감추게 돼 있어요. 할머뿐만 아니라 우리 계속 감추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 단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장점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장점이냐? 그분이 생각한 내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찾아왔더니 나하고 머리를 똑같이 깎았어요. 우리 머리가 어디에요? 네, 80대 할아버지 고백이에요. 선상님 나요. 선상님 사랑해요. 사랑하면 닮아가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닮아가고 싶은 거라고 나하고 머리를 똑같이 깎은 거예요. 아버지 왜 꽃을 벗고 오셨어요? 이게 무슨 꽃입니까? 예, 저 시청 앞에 가니까 꽃이 있대요. 그래서 꺾어 왔습니다. 아버지 시청 앞에 꽃을 꺾으면 안 돼요. 잠깐만. 안 돼, 안 돼. 무슨 꽃입니까? 쌤 죄송합니다. 이 진달래라는 꽃입니다. 아버지 철쭉입니다. 누가 봐도 철쭉. 딱 보니까 그냥 철쭉이네. 나쁜 놈이죠.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면 될 텐데. 아버지 왜 꽃을 꺾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에 참 물었어요. 한참 물었어요. 아침에 나갔는데 누가 다 꽃을 들고 가더래요. 아이고 선생님 오늘 뭔 날이에요? 예 할아버지 오늘 스승의 날이요. 모든 스승들이 꽃을 받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스승만 꽃을 못 받으면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꽃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꺾었어요. 꺾으면 안 되죠. 진달래 아니에요. 철쭉이 맞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들을 시간이 없으면 내 경험과 지식으로 그게 맞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을 수 있는 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아침에 꺾어가지고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온 나를 위해서 구석에 이렇게 꽃을 안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간의 오해가 왜 생기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들을 시간이 점점 사라져서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을 들을 시간이 점점 사라져서 뭔가 경험이나 지식이 생기면 뭔가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우상 파괴자세요. 어제 만난 하나님이 파괴되시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들에겐 오늘도 예수가 필요해요. 내가 어제 만난 하나님으로 누군가를 만난다면 뭔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도 같이 듣고 우리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와.
와, 내 머리가 사람을 살다니 대박. 아, 아버지 옷을 이래서 나 꽂고 왔구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일 도배해 드릴게요. 아버지 나 도배 다 하고 나니까 배 아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화장실에서 막 응가를 하고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지나가요. 아이고 도배를 깔끔히 해놨네. 아까 그 키 크고 잘생긴 총각 누구요? 누가 봐도 절 얘기하는 게 맞아요. 키 크고 잘생긴 총각은 저밖에 없어요. 아멘이죠. 아니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면 돼요. 자, 그런데 기분이 좋죠. 나 키 크고 잘생긴 총각. 그런데 저는 금방 울었어요. 왜냐? 아버지가 맨날 저를 선생님만 불렀는데 아까 키 크고 잘생긴 총각 누구야 하는데 할아버지가 딱 한마디밖에 안 하는 거예요. 예, 제 아들입니다. 화장실에서 울어봤어요. 집중력이 되게 좋아요. 아래만 흐르지 않고 위로도 흐르더라고요. 네, 상상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버지를 계속 만나고 있어요. 계기 재밌으세요? 네. 여러분 귤 알아요? 네. 자, 귤을 처음 본다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제가 알려진 이야기가 퍼지는 이유가 귤 때문에 그런 건데, 여러분 귤 아시죠? 근데 귤을 처음 본다 생각하고 반응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귤이에요. 와. 이러면 알바비를 받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귤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귤은요 손으로 깔 수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손으로 깔 수 있는 과일은 흔치 않다는 거예요. 깠는데 이미 10조각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한테서 입에 넣으면 뻥 터지는 게 아니라 안 알맹이가 50개에서 100개 사이이기 때문에 이삭이 터지는 속도가 다 틀려요. 이것이 바로 귤이에요. 서민들 강남으로 놀러 오세요. 제가 귤 사드릴게요. 귤 먹는 거야? 근데 귤이 되게 흔하게 빠졌어요. 얼마예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팁이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다 먹었지? 쥐가 다 먹었죠? 이런 과일이에요. 몇 개 먹은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왠지 아세요? 여러분 나보다 가치가 없는 건 이렇게 오래 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점점 우리가 어떤 습관을 버렸냐면 오래 보는 습관을 벌써 버렸어요. 근데 나보다 가치가 없는 건 오래 보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점점 여러분들 버리지 말아야 될 분을 점점 버리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솔로 형님 되게 좋아해요. 솔로몬 형님입니다. 그 형님은 외국 형님이에요. 나 솔로몬 외국 사람. 예. 여기 가지고 싶걸? 누리고 싶은 걸? 나 가지고 누려봤죠. 근데 어때요? 이럴 때 있고 저럴 때 있겠지만 어때요? 어때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요. 여러분 창조주 꼭 기억해요. 네. 나보다 가치 있는 존재 딱 한 분 계신데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오래 보는 습관을 절대 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분을 오래 보지 않으면 기준이 점점 흐트러지는데 그분이 대신 죽어서 누굴 살려든지 오래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핸드폰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이 오래 지어져 있으세요? 성경이 오래 지어져 있어요? 누군가의 손이 오래 지어져 있어요? 저는 핸드폰인 것 같아요. 제 얘기를 할게요. 지하철 탔는데 갑자기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야죠. 제가 자고 있는데 뭐 성경을 펼치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청년 그러지 않거든요. 자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그래 나름 예수 믿는 청년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러고 앉아요. 경건하게 자거든요. 이렇게 자고 있는데 지하철 문이 열리더니 한 지체 장애분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다가 어떻게 됐냐면 스크린 도어가 먼저 닫혀버린 거예요. 앞으로 넘어지더니 안쪽 문에 얼굴이 으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순간에 소리를 듣고 놀란 바람에 왼쪽 다리 왼쪽 팔을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이 문을 제가 커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집어넣었는데 집어넣으려고 온 게 아니라 잡으려고 집어넣었는데 이 순간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달리면 어떻게 되냐? 제 팔이 잘리는 거예요. 전주에 이수역에서 할머니 한 분이 끼어서 달려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경악스러운 거예요. 상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내 성격이 이래서요. 자라온 환경이 이래서요. 우리 그런 핑계 많이 대시죠? 근데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그런 핑계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가면 질러야죠. 와! 살려주세요. 막 이랬겠죠.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지체장애인분은 머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 몸이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사는 세상 가운데 우리보다 더 많은 걸 보고 계셔요. 어떤 걱정을 해주시냐? 괜찮아요? 피가 많이 차게 됐는데 저보고 괜찮냐고 물어봐 주는 거예요. 마음을 들을 시간이 이분은 있으신가 봐요. 저희는 빨리빨리 살면서 마음을 들을 시간이 없는데 이분은 제 마음부터 물어봐 주더라고요. 저 괜찮냐고 물어봐 준 거예요. 자기가 피투성이 됐는데 저를 걱정해 주는 거예요. 안쪽으로 모셔서 닦아드리는데 끝칸이에요. 이분은 벽을 바라보고 있고 제가 통로 쪽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닦아드리다가 고개를 들은 순간 경악했어요. 왜냐?
여기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 정도일 줄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여러분, 전화기는요 사용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용당하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오래 봐야 될 분을 기준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으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당하고 있는지, 핸드폰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 살리려고 만드는 도구가 전화기예요. 전화기를 사용해야 돼요. 사용당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꼭 그 기준을 벗어난다면, 기준에서 벗어난다면 우리가 사용당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지 구분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도구로 사용되지 마시고 계속 살릴 수 있는 도구로 이렇게 마음껏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보는 습관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 저는요 귤의 그림을 그려요. 네이버에 귤 치면 연관 검색어에 귤 김건희가 떠요. 접니다. 떴네요. 귤의 그림을 그려요. 근데 친구가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귤의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위가 안 좋대요. 뭐가 먹고 싶냐 그러니까 귤이 먹고 싶대요. 그래서 귤의 그림을 그려서 갖다 줬더니 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노수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면 좋겠다. 아버지 드시겠어요? 막 안아드리고 있는데 한 노수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막 오신 거예요. 하여튼 술 취한 아버지는 내 앞에 다 지나가요. 하지만 제 앞에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다 지나가요. 하지만 누군가는 내가 원하는 귀의 모양이 아니라고 해서 피하거나 밀어내시고, 누군가는 그 장면, 그 상황을 믿지 않고 아직 끝나지 않은 얘기를 믿고 살기 때문에 그 장면이 내가 원하는 기회 모양이 아니더라도 그 기회를 계속 잡으시죠. 그래서 쉬지 않고 기회가 계속 오죠.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쉬지 않고 찾아와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기회 모양만 잡으면 기회는 인생에 한두 번밖에 오지 않는 거죠. 우와, 귤을 읽었더니 받자마자 그냥 소리 없이 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소리 없이 우는 이유, 아무도 물어봐 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 얘기가 가득 있으면 물도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흘러 넘쳐버려요. 그냥 꼭 안아드렸어요. 노숙자분들 앉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몸에서 두리안 향기가 나요. 그 은행 100만 개를 놨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제가 두리안을 비유했냐면 이건 자존심 상하는 비유예요. 사람은 과일과 비교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왜 두리안을 비유했냐면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십니까? 두리안에 별명이 하나 있어요. 어떤 별명이냐면 과일의 황제라는 별명이에요. 과일의 황제. 이 별명을 붙인 사람이 누굴까요? 맛을 본 사람일까요? 냄새를 맡은 사람일까요? 맛을 본 사람. 뭐야, 과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냄새나. 근데 옆에 오래 있었어요. 까봤어요. 맛도 봐봤어요. 다른 거 비교해보니 우와, 과일의 황제다. 과일도 조금 오래 봤더니 과일의 황제인데 사람은 냄새 난다고 지나치면 뭔가 비교 대상이 안 되는 대상보다 더 못하게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자존심 상하시죠? 이런 거에 자존심이 상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사람의 본질이 진짜 자존심 상해야 될 것에 자존심 상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확히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냄새 나는 것은요, 제가 노숙자 아버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죽으면 썩은 내가 나고 살아있으면 다 냄새가 나요. 모든 사람의 냄새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다 냄새가 나요. 거리에 계신 지 10년이 넘었대요. 아침에 누가 먹을 주고 갔는데 너무 고마운 나머지 이걸 먹으려고 하다가 손에 음식이 닿는 순간 이런 생각이 찾아왔대요. 내가 짐승인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하고 이걸 휘통에 버리고 자신의 발을 지하철에 몇 병이 내밀었대요. 사람의 목숨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쉽게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목숨을 그런데 왜 버리려고 하는 줄 아세요? 짜증나, 왜 이래? 왜 짜증내는 줄 아세요? 자기 지키려고. 자기 지키려고. 근데 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냐면 자기가 소중한 줄 아는데 이게 나 혼자만의 생각인 것 같아 라고 느껴지면 그때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맨정신은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술을 먹고 다시 죽으라는 길에 누가 귤을 내밀었어요. 귤을 받자마자 아버지 첫마디, 당신 누군데 나한테 와서 선물 주는 거예요. 왜 선물이냐고 하시면 귤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먹을 게 아니라 선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얘기가, 선물은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짐승 같아서 죽을 거는 길인데 나도 사람이요? 야, 왜 사람이죠? 나 살아야겠네. 예? 나도 사람이면 살아야겠다고. 와, 대박. 그러다가 사람 살이다네. 성경에 보면 지팡이, 돌멩이, 끄다기 걔네들이 한 일은 아닌 것 같고, 지팡이, 모세, 돌멩이, 뭐 다윗, 끄다기 삼손, 귤 김건희. 얘네들이 하는 게 아니죠. 모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얘기고, 다윗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얘기고, 삼손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얘기고, 귤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누가 살렸다고요? 하나, 둘, 셋? 하나님. 그러니까요. 이 대답밖에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평생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으로 살 수 있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면 돼요. 이거는 뭘 할 수 없어. 야, 네 그림으로 돈 못 벌어. 야, 너보다 잘 그릴 사람 많아. 아니요, 기억하세요.
나처럼 거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경험과 실식으로 비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자주 못 보실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기회는 쉬지 않고 찾아와요. 예수님은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기회 모양만 만나지 마시고 쉬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으시면 이것은 들을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보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얘기 재밌으세요? 네. 이 마지막 얘기만 하고 마칠까요? 좋으시죠? 네. 아, 분위기 파악 못하네. 아니에요. 좋아요. 마지막 얘기만 할 거예요. 자, 귤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귤의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에게 마음이 벅차니까 쑥쑥 나누고 사는데, 제가 마음이 벅찬 나머지 쑥쑥 나누다가 호스피스 병동도 찾아간 적이 있어요. 일주일 남았대요. 한 달 남았대요. 2주 남았대요. 세상에 그런 법칙을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은 일주일 남았대요. 그림을 그려줘요. 제가 캐리커처 그려드려요.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막 그려드리는데 다 그렸더니 하나 더 그려달래요. 그려드렸더니 10초도 안 돼서 그냥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방을 날 수 없었어. 그래서 내가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선생님, 제가 금방 까먹으니까 속상하시죠? 아니요,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정성스럽게 그려줬는데 까먹으니까 속상하실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저요, 이거 비타민이니까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나 이거 먹고 다음 주에 선생님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세요? 마음을 들을 시간이 없는데 우리가 뭔가 거기에 마음을 쏟고 우리의 힘을 뭔가 쏟은 게 있으면 더 마음을 들을 시간이 없어져요. 내가 뭔가 한계 있다 생각이 들면 더 마음이 듣기가 힘들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한 거 기억하지 말고 내가 받은 거 기억하며 살면 그게 행복이 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기 재밌으세요? 네. 근데 어느 날 제가 들통난 일이 있었어요. 귤을 들고 제가 1년에 귤값으로 1,000만 원이 넘게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크게 놀라지 않는 건 그래 네 돈이지 내 돈이냐고.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귤값이 너무 비싸요. 다른 아이들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딱 한마디 하시는 게, 아들, 한 영혼보다 귤값이 비싸니 그러더라고요. 와, 이분 말빨이 엄청 좋아. 장난 아니에요. 말빨이 엄청 좋아. 이분보다 말빨이 세신 분이 없어요. 이분이 말빨이 얼마나 좋냐, 그 말빨로 천지창조를 했어요. 장난 아니죠? 다 못 만드는 게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존재만 말빨로 안 만들었어요. 우리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말만 하지 않고 함께할 존재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가 말 오질나게 안 듣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하잖아요. 그래서 원죄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 미친 사랑이 올 때도 간지가 안 나게 오죠. 그러더니 사는 것도 간지가 안 나더니 갑자기 정말 말도 안 되게 간지 안 나게 죽어요. 너무 침체되지 마세요. 금방 또 살아나더니 또 어디 살아난 거 좋았는데 금방 또 어디 간대. 가면서 부담 이빨 줘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의 뜻이 뭐냐면 주석에 보면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뭔 말이냐면 나 저랑 다 뒤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제자들 표정이 딱 이랬어요. 제자들이 언제 겁을 내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옆에 없을 때. 사람이 왜 겁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줄 아세요? 걱정이 찾아오는 줄 아세요? 혼자라고 느낄 때.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리가 뭔지 아세요? 한 번도 우리는 혼자인 적이 없어요. 저는 되게 여리여리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방에 불을 끄고 못 자요. 불을 켜고 자는데 엄마가 들어오더니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엄마, 불 끄지 말아요. 손을 잡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물어봐요. 아들, 지금 무서워? 엄마, 불 끄면 무서워요. 엄마 옆에 있잖아. 엄마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봐봐, 아들은 어둠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하잖아. 그리고 우리는요,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무서워요. 혼자 공동묘지 가면요, 남자는 무서워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공동묘지 가잖아요. 새로운 문법이 생겼네? 이렇게 건강한단 말이에요. 그죠? 함께 있으면요, 혼자가 아니면요, 겁을 내지 않아요. 다 같이 바다에 빠져봐요. 겁 안 나요. 혼자 빠져주면 와 끌려, 그죠? 혼자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 모든 걱정과 의심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진리가 뭐냐면, 그 엄청난 진리가 뭐냐면, 단 한 번도 하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우리를 절대 혼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걱정과 의심은 혼자라는 생각이 찾아오는데, 제자들에게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증인 부담 이빠이. 근데 예수님의 다음 대사가 이거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나 다시 컴백할 거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면 이 장면, 이 상황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이렇게 아픈 이야기로 이야기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아픈 거 잘못한 게 아니니까 아파하십시오. 눈치 보지 마십시오. 이 눈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억지로 웃음을 띠고 노력했던 그 노력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앞에서 실컷 얘기하고 있는 제가 이 자리에서 즉사한다 할지라도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살아계신 분이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 안 끝납니다. 걱정이나 마십시오. 하지만 걱정해도 됩니다. 사람이니까. 에이 재밌으셨어요? 네. 아까 마지막으로 얘기했지만 진짜 마지막 얘기 하나만 하고 웃지만 웃는 게 아니죠. 그죠? 저요 귤들과 한 군데 찾아가지 못한 공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얘기가 저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줬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요 이분들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에 좀 큰 영향을 줬어요. 귤들과 한 군데 찾아가지 못하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사창가였습니다. 여자들이 몸을 파는 곳이에요. 자고가 연기 준비해놨어. 어머니 죄송한데 저 교회 다닙니다. 아이 교회 다니면 고추 없어요?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교회 다니도 고추는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교회 다니도 고추는 있습니다. 자신있게 얘기해주고 왔는데 숙소에 돌아와서 저는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왜냐? 귤 하나를 안 주고 와서요. 왜냐하면 세상이 썩은 게 아니라 제 눈이 지금 썩어 있어서 그래요.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엄마인데 분명히 똑같은 사람인데 귤을 주지 않았던 이유는 세상이 썩은 게 아니라 제 눈이 썩어서 귤보다 그대를 못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숙소에 돌아왔어요.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앞에서 얘기하는데 지 기가 제일 가까이 있는데 지가 예수가 필요한지 모르고 살더라고요.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형님, 글 보고 동영상 보고 도전 많이 됐습니다. 형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너무 도전됩니다. 그 마음이 더 도전되는 것 같아요. 국밥을 먹으러 가요. 국밥을 먹는데 얘가 제일 칭찬하니까 듣기가 너무 싫어요. 숟가락을 넣고 얘기했어요. 동생아, 나 여기서 썩은 내가 나 칭찬하지 마. 근데 얘가 갑자기 제 두 손을 잡더니 감수성이 전부 다 뛰어나요. 막 두 손을 잡더니 형님 회개합시다. 국밥 먹다 회개해봤어요? 엄청 쪽팔려요. 장난 아니에요. 국밥집에서 손잡고 막 하고 있으면 남자 둘이서 손잡고 울고 있으면 진짜 엄청 쪽팔려요. 국밥 먹다가 옆 테이블에서 회개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쪽팔려요. 쪽팔려서 조용히 해봐 동생. 저 밖에 나가서 얘기합시다. 막 어린아이같이 막 울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얘를 껴안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왜 시원해졌냐? 심판이라는 단어가 와닿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되돌릴 수 없을 때가 와요. 근데 그 전에 들통나고 드러났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 얘기를 지금 또 나누고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앞에 섰을 때 들통나면 나 진짜 죽으니까 나 살리려고 들통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픈 걸 눈치 보고 뭔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데 그 사랑의 오래 참음 때문에 뭔가 우리가 깔끔 떨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눈치 보면서 아픈 걸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